16장 16절. 오늘 요한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순종은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것. 순종은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것. 우리 지난주 잠깐 좀 정리하고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너희도 가려느냐였습니다. 가려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제자들을 향해서. 자, 적용을 짧은 구절이었지만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메시지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을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첫 번째, 시작. 말씀에 갈급한 성도가 되고 들을 길을 갖자. 말씀에 갈급한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말씀에. 두 번째는 은사 이전에, 은사를 먼저 추구하고 경험하기보다 은사 이전에 사실은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신앙이 되자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은사가 참된 하나님의 은사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말씀의 경험이 없이 그냥 은사만 빵 터뜨리면, 그렇죠?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는 거를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올라가셨네 이러고 만다는 거예요. 은사 이전에 말씀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자. 세 번째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우리의 신분이죠. 새로운 정체성을 장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새로운 정체성을 장착하자. 네 번째,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네 번째, 시작. 믿음과 지식의 균형을 잃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과 지식의 균형.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떻게 좀 보내셨어요? 어떻게 좀 보내셨습니까? 어떤 적용들이 1번부터 4번까지의 적용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적용이 좀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특별히 이 네 번째 적용이 좀 색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왔냐면 균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균형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요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운동을 열심히. 지난주에도 뭐 몇 번 이렇게 운동 갔다 오면서, 올해 초에, 이제 흔히들 하는, 이제 뭐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됐으니, 뭐 요새 많이 있는 성인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인병이 목사라고 좀 건너가면 좋은데, 그쵸? 근데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인가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교회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불뜩 드는 거예요. 운동하고 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근데 운동 하세요, 안 하세요? 그래요? 운동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막 좋아요. 활력도 생기는 것 같고, 야, 이거 좋구나. 그런데 왠지 운동하기로 했는데 운동을 안 한 날, 운동을 안 했던 날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어떤 이게 운동 안 한 거에 대한 죄책감, 아주 작은 일말의 아쉬움, 이런 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나 운동할 거야. 그런데 어제 못 갔어. 어제 못 갔네. 그제도 못 갔네.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교회로 내려오는데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영빈아, 너는 지금 며칠 운동을 못한 거에 있어서 네가 스스로 그렇게 죄책감을 그렇게 갖는데 말이지. 그럼 너 말이야,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너는 과연 얼마나 죄책감이 있니? 순간 그 생각이 머리를 팍 때린 겁니다. 막 기분 좋게 운동하고 내려오다가, 이건 뭐지? 우리가 운동할 때에도, 하루를 운동 안 할 때 그만큼 운동을 못했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운동에 대한 강박을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운동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운동하기로 강박을 가져라. 그런데 정작 성경을 충분히 읽지 못하고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육체의 위기의식은 갖지만, 내 육체의 위기의식은 갖는데 정작 내 영혼의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 이게 확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야, 운동도 며칠 못한 거에는, 그렇게 운동 안 했다고 난리 버거지를 일으키더니,
그렇게 애를 쓰면서 너는 과연 영적으로는 영혼의 생명에 있어서는 그렇죠?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운동하잖아요.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진짜 운동하셔야 돼요. 예.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운동하면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그럼 너는 뭘 하니? 야, 이게 머리에 빵 치는데 머리를 강하게 충격을 했어요.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육체는 밥을 먹으면 되고 운동을 하면 좋아지죠. 그런데 영혼은 어떠냐는 거예요. 삐쩍 핍절하기 그지없는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적절한 실천을 반성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 건강을 위해서 한 주간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았다? 한 주간 여러분 굶으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굶으신 거예요. 내가 기도도 1분도 하지 10분도 하지 못했다? 여러분 운동을 단 하루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리해져 가는 거라고요. 적어도 매일에 먹어야 될 양식인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최소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육체의 운동에 필요한 최소치가 있듯이 영혼의 생명을 위한 최소치의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 도전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천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최소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함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우리 모두 애쓸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좀 적용에 대한 방점은 조금 다르긴 했지만 은사와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저는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의 균형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좀 깨달았던 거, 생각했던 것들을 좀 오늘 이렇게 좀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제 형편껏 목장 모임을 하실 때 저 뒤에 출력을 제가 해놨지 않습니까?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 생각이 나에게 지배가치였는가? 내 생각, 그리고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 나를 힘들게 했던 순간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은혜 받았던 측면들, 이런 묵상을 했더니, 야, 이런 은혜가 그날 하루 저한테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목장 모임인 거죠. 그게 목장 모임.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강사님 설교하셨는데 그때도 목장 모임에 대한 말씀도 나누셨어요. 오늘 또 우리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 사건 이후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적어도 예루살렘으로 3번 혹은 많으면 4번 가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일부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죠. 유월절 같은 오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이 논란들이 더더욱이 유대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이 신성모독 같은 발언들을 계속 하셨잖아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뭐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층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게 눈에 까신 거죠. 저 예수님의 존재가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이고자 하는 음모들이 유대 땅에서부터 꿈틀꿈틀대면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제 2절 말씀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웠다. 자, 퀴즈. 여기서 퀴즈 하나.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반드시 몸을 보여야 하는 유대의 3대 절기는 무엇일까요? 그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그렇죠. 오늘 말씀의 초막절. 이 3가지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명절이었던 거죠. 이런 구절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이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하는 말씀들이죠. 저 세 개의 절기,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6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전체 8일의 절기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적으로 지금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어떤 절기하고 가까이 왔다고 되어져 있어요? 초막절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자, 초막절이니까는 뭘 치는 절기겠어요? 쉽게. 초막을 치는 절기예요. 초막.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초막절을 다른 이름으로 장막절이라고도 말해요. 뭘 치는 절기겠어요, 그러면? 장막을 치는 절기, 장막.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수장절. 우리식으로 본다면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예요. 장막절이나 초막절은 뭐 어감이 같은 얘기죠.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동안 초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수장절은 뭐라고요? 익은 곡식들을 추수에다가 이제 보관했던 절기예요. 우리식으로 추수감사 절기였던 거죠. 양력으로 본다면 이때가 한 10월께쯤 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하고도 아주 상당히 비슷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감사를 드리고 형제에게 자기 것들을 나눠주는 풍성한 절기. 왜? 먹을 게 많으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나눠주는 게 많은 거죠. 풍성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 특히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 4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그 형제들이,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주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이 하는 이 일들 지금 누가 말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형제들.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은 뭐죠? 예수님의 아빠 육체적인 신체적 아빠의 이름. 요셉이죠. 갑자기 물어봐서 헷갈리셨죠? 예수님의 엄마 이름은 뭐예요? 네. 그 마리아에게서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최소한 5남 2녀의 장남이에요. 이 육체적으로 가계도로 보았을 때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장 55절에 이는 저 사람은 예수는 그 목수의 아들, 그 목수 요셉이죠? 그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야. 그 형제들은 누구라고요?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관계를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맞배. 첫 번째 맞이로 예수님이 씨가 다른 거죠. 요셉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렇죠? 동정이신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셨잖아요. 자, 맞배이신 예수님. 맞습니다. 남자 동생들이 4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여동생들이 또한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누이들이라 그랬으니까 2명 이상이거든요. 이렇게 합쳐보면 몇 명이에요? 5남 2녀의 최소한의 2녀의 맞이가 되시더라는 거죠. 자, 지금 본문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이 형제들이 이렇게 말했다. 이 형제들이 정확하게 4명일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형님이라 그랬으니까 형제들이 말한 거겠죠. 더 큰 곳으로 가십시오. 형님, 더 큰 곳으로 가십시오.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식으로 형님 서울로 가세요. 여기 지방에서 이러지 마시고 서울로 가세요. 그 말인 거예요. 저 말의 뉘앙스가 긍정적으로 읽혀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3번역까지 소개해드렸잖아요. 사실 숨은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동기가 있어요. 지금 이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의도는
정말 형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같이 있기 싫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고, 믿지 못해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좀 더우시죠? 저도 땀이 좀 삐질삐질 나는데, 문을 여시거나 저기 하면 에어컨을 좀 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형제들까지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형제만이 있던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예, 형제들과 또 주변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쉬웠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적용점이 하나 있죠. 메시지가 하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다 그래서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한 것은 그저 신기한 일일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에까지 나아가는 거, 이게 전혀 다른 두 세상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표현을 했듯이,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온전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것은 흔치 않은 일일 수 있다는 거죠. 더욱이 성경은 이 믿지 못하는 자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부치예요. 아니, 적어도 씨는 다를지라도 한 배잖아요. 한 배에서 나온 지금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상황. 예수님 어릴 때 함께 나고 자고 크고 그랬던 형제들이기에 더욱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던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신앙의 관심과 방향이 틀려버리면 예수님을 온전히 그 신앙 세계 속에서 경험한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이 동생들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야, 오히려 남이니까. 근데 심지어 가족이잖아요. 더 가까이에서 봤을 거라고요, 분명히. 더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의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형제들까지도, 뭐라고요? 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이야기가 결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정말 우리 모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시작.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네, 네.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똑바로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서울로 가세요. 예수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6절부터 8절 사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너희는 명절에 먼저 올라가 있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니. 아직 내 때가 차지 못했으니. 시간격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요, 이 초막절이 10월께예요. 그리고 6개월 뒤인 다음 해의 6월절이 양력으로 3월하고 4월 사이입니다. 다음번 돌아오는 명절인 6월절에 가서야 비로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그때 있게 됩니다. 그 주님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내 때가 아직은 아니야. 오늘 이 말씀에서 내 때는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런 표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들에게 너희들 먼저 올라가 앞세워서 보내게 됩니다. 9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자기는 머물러 계신 거예요.
갈릴리가 자기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 같은 동네가 사역의 본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갈릴리 머물러 계시던 거죠. 자, 그런데 10절 말씀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신도 이제 올라가시되 이번에는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이제 잠행이라 그러죠. 은밀하게 잠행을 가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해서 죽이려는 계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기는 죽는데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거든. 그래서 잠행을 은밀히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 안 계셔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을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어디로 갔길래 지금 안 보입니까? 묻는 사람도 있었고 12절 13절 보세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수군거림. 야, 어디로 갔대? 도망갔나 봐. 어디로 갔나 봐.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미혹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 13절 우리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요? 왜 두려울까요? 나도 같이 그렇죠. 죽이려 들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두려운 거죠.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특히 이들은 예수님의 병 고침에 많은 은혜를 받았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야. good man. 나도 고쳐주셨어. 지난번에 내 동생도 고쳐주셨어.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무리를 미혹하는 쉬운 성경에서는요. 군중들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죠. 속인단 말이에요. 군중들을 속여서 무리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결국에 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어떤 정치적 입지를 저 양반 넓혀가는 거야.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가정하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자기들의 속내가 다 이씨 주님을 따랐다고요. 그러니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무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군중들은 더할 나위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모두 다 쉬쉬거린 거죠. 지금 상황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 해설은 이쯤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이제 몇 가지 좀 적용을 좀 제안해 드리면 저거는 지난주 거잖아. 네, 그쵸. 오늘 적용 제안 첫 번째 겁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있다고 형제들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가까이 있다 그래서. 자주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래서. 혹은 그와 한 배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 신앙이 함양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 지체분들 함께 이렇게 예배 함께 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현장에서 드리시는 손길, 또 온라인에서 함께 지금 예배하시는 우리 또 권사님, 또 아까 뭐 미라자매도 있던데요. 같이 예배하시는 손길 너무 귀해요.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내가 이렇게 참석해서 그림같이 앉아있다 그래서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것이 예수를 온전히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적과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게 제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메시지하고도 상당히 유사하죠.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그 기적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한다니까요. 그 기적이 내게 경험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신앙에서 파선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그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가려져 있으니까 눈이.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고 깨닫고자 할 때 비로소 참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내가 5년, 10년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오히려 그건 교회 생활인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도 예수님에 관하여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이 현저하게 적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떨지 내 자신을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의 신앙 고백 속에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가져야 될 추구점, 그것은 말씀에 대한 욕구입니다. 말씀에 대한 욕구인 것입니다. 그렇죠? 새벽과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예.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적용 제안. 두 번째 적용 제안은 이거예요. 예. 시작. 순종은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비록 믿지 않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형님, 더 큰 곳으로 가서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오해를 하는 거죠. 가족인데 오해를 하는 거죠. 또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할 바에는, 물론 여러분, 큰 곳으로 가고 사람 많은 곳으로 가고 그러면은 더 많이 알려지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게 하나를 얻을 때에도 뭘 따져요? 입지 조건 이런 거 따지잖아요. 상권이라 그러죠. 그거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상권은 잘 안 되는 상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좋은 상권으로 가십시오. 넓은 지역으로 가십시오. 유명세를 더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런 목적에 유대로 가기를 거절하시는 겁니다. 나 안 갈래. 그곳으로 안 갈래. 왜 거절하셨습니까? 거절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해 보셨죠? 뭐였습니까? 자기의 때가, 그렇죠,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때라고 하심, 그것은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6개월 남았어요. 이제 10월달, 이게 10월 사건 아니어도 9월, 10월이든 그 어간이면 이제 앞으로 반년 뒤의 사건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죠. 주님은 자기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초막절을 앞둔 시즌. 주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단면이 또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 역시 순종의 의미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의 순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때를 신실하게 기다림으로 인내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순종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린다는 걸 뭐라고 말하죠? 누워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냐? 그 속담이 있는 거 아시죠? 기억나시죠? 어떤 속담을 말을 하는지. 그런 기다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큰 도시, 전략적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자기 일을 왜 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기의 살아가시는 일상 안에서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보이신 순종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따라야 될 모범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안에 이 주님에게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이렇듯 한 교회를 꾸리고 교회를 설립한 지가 어느덧 여러분 6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6년의 시간. 짧은 시간인가요? 6년의 시간이 어때요?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저도 6년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설교들은 다 우리 유튜브에 있는데 6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외모도 많이 달라지고 저만 그럴 건 아닐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함께 우리가 지금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알릴 수 있을까? 지역 사회 속에 더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더 영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역의 자리를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등등을 고민을 하죠. 왜 안 하겠어요? 예, 심지어 그런 무대를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온라인에서는 이런 지역적 개념이 없잖아요. 훨씬 더 사역의 범위가 팍 터져버리죠. 온라인에서도 우리 신실하게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영등포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요새 제가 그분 교회와 설교를 참 많이 듣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제 저희보다 한 3년 정도, 거의 이제 올해 한 4년 됐으니까 한 2년, 3년 정도 늦게 개척을 하셨어요. 영등포에서, 지하에서 한 10명 정도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한 개척하신 지 한 4년쯤 되신 거죠, 횟수로. 근데 개척 한 2년 정도가 지날 때쯤에 그분도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송출을 해요. 지금 시대에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어가더래요. 아니, 그 조그만 이게 10명, 15명 모이는 교회인데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의 그 채널의 구독자 수가 2만 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지금 2만 3천 명이거든요. 2만 3천 명이에요. 그러면서 그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영상을 만들 때 이제 여러분 쇼츠라고 하는 거 알아요, 혹시? 자신 있게 아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대부분은 다 아시죠? 이게 온라인 유튜브 보면 이렇게 쇼츠라 그래서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이 있어요. 예. 제 안 사람도 이제 여보, 당신 그거 쇼츠 중독이야 그러는데 여러분 그 좋은 곳에 중독되시길 바랍니다. 여튼 그런 거 쇼츠 같은 거 그 영상을 아주 잘 만드신다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여러분 유튜브에서는요 공유하는 횟수가 또 중요하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으십니까 혹시? 그 영상을 내가 보면 야, 이 영상 이거 누구도 보면 좋겠는데 그거를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그걸 눌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이 몇 회가 공유가 됐는지가 다 떠요. 너무 신기하죠. 이 기술력이라는 게 이게 이루 말할 게 없어요, 진짜. 그런데 그렇게 하던 어느 날, 공유도 하고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설교의 말씀이 눈에 띄게 조회수가 8천이 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입바람을 타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은 성전을 옮겼어요. 성전을 훨씬 큰 교회, 한 80평 정도 되는 큰 교회로 옮기셨고, 아직 지하이긴 하시던데 보니까 현장에서는 주일 예배가 100명이 안 돼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역에 대한 한계죠. 지역성에 대한 한계점이죠. 100명이 안 돼요. 새벽 예배는 우리하고 시간이 같아요. 그래서 이게 봤더니 한 300여 명 정도가 온라인에서는 예배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거 보고 제가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부러웠겠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손톱만큼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조 목사 정신 나갔나 봐. 왜 안 부러워해? 왜 안 부러워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면서 이건 그분의 몫이지. 그잖아요. 그건 그분이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이지.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케바, 이 하나님의 이 바운더리, 온라인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몫이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감당한 거지. 그런데 신실하게 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분깃을 주신 거죠. 물론 호기심은 가죠. 우리 같은 목회자로서 호기심은 가죠. 야, 어떻게 이렇게 잘했대. 궁금하죠. 그런데 막 부럽지는 않은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양의 자리가 여기고 여러분들이고 함께 지체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주셨는데 아멘. 물론 도전은 받아요. 해야죠. 저만 하면 돼요. 여러분도 같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같이 할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영상 올라가고 설교 올라가면 좋아요 좀 누르세요. 좋아요도 누르고 공유도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 온라인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고 쉽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뭘 눌러달라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앞으로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의 때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잘 기다리면서 우리의 몸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몸이 안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디빌딩 대회에 보내시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신실하게 우리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그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피차가 안에 서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나도 그분처럼 하고 싶은데 우리는 왜 안 돼? 그게 아니라,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 컨퍼런스에 나와서 강의하시는 거 제가 쭉 들으면서 막 도전도 받고, 그래, 배울 건 배우자. 도전도 받고.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때를 기다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과 공동체로 오늘 나와 우리 자신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 아니면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종의 기다림.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저는 저대로 하고 교회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이걸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야, 내가 현실에서 아등바등 살지 말고, 오늘 좀 안 된다고. 내 사업이든 내 가게든 농장이든 직장이든 안 된다고 아등바등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나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나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낸다. 성실하게 살아간다. 수고의 인내를 나는 드리겠다. 이게 믿음이니까.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준비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 시간 문제일 따름이죠. 물론 이 개념도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쓰여진다고 하는 것 자체를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범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되어져서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때를 신실하게 기다리고 예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순종은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신실하게 오늘을 준비하면서. 제가 운동에 열심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저도 기억이 지금도 나요. 2019년도에 가을 때 처음으로 몸살을 막 앓았었어요. 그때 우리 정우상 집사님이 지나간 말씀으로 목사님 아프면 안 되지. 목사님은 우리 모두의 것인데 목사님 아프면 안 되지.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신 기억이 나고, 우리 또 정인명 집사님도 목사님은 공공의 몸이니까 목사님은 잘 저기 하셔야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을 준비해요. 준비해야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함께 여러분들의 때를 신실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정의, 그 고백을 더 선명하게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이따가 목장 모임 하실 때 이거 꼭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로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말씀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안 계시니까 막 찾으면서 수근수근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good man.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자, 본문의 관점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의 적용에서는 그래서 예수가 누군데?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너에겐 예수가 누군데?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라고요. 그럼 대답을 해야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누구로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이 예수님에 대한 주관적 정의가 여러분들 안에 확고부동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순종은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것.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적용의 제안이었는데, 첫 번째는 가까이 있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예배에 내가 한번 왔다 그래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셔야지 성장을 합니다. 성장이 없이는 결코 성장하지 말씀에 관심이 없이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까이 있는 것이 깨닫는 것이 아니다. 아멘. 두 번째, 순종은 자기의 때를 신실하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때를 예비하셨고 반드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우리 몸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몸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더 뜨겁게 우리 만들어 가야 돼요. 예비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누구신가?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 속에 오늘 새롭게 도전이 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 지점 붙드세요. 또 제발 그 지점 붙드시고 한 주간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새벽마다 말씀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시고 새벽에 말씀에 들어오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로 여러분 마음에 좀 같이 좀 하십시오. 같이 좀 합시다. 같이 그렇게 그 지점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과 기도에 우리 더 성실하게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게 저만 받는 소리가 아니라 전 여러분들도 함께 받기를 원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 잘했다 충성된 기쁨의 교회야. 그죠? 이렇게 부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